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 말씀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심했지만 그 결심의 실천이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어쩌면 2025년도에도 이미 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또는 운동을 해야지, 또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또는 성경을 좀 올해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가 이제 오늘 12일이 되었는데요. 벌써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계획 속에 내 나이 몇 살에는 암이 걸릴 거야. 또는 내 나이 몇 살에는 뇌출혈이 생길 거야. 또는 2025년 1월에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독감 한번 알아봐야지. 한 열흘 정도만 고생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 세우신 분 있습니까? 그런 계획 아무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하는 것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것도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계획했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에 참 안타까운 사고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많은 약속을 했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보자고, 언제는 보자고, 이런 약속들을 많이 했겠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신년벽두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때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야곱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에도 또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손자 야곱 때에도 빠짐없이,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 만들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들은 사회의 악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 가진 것으로 범죄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하면 그 모든 가진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은 공부도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고 사회에도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주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한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 일 가운데 야곱은 어떤 처신을 했는지,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마도 이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오늘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삭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부름을 듣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느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빨리 잡았을 수가?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 동원해 가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또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는 절차를 밟습니다. 한번 만져보자. 왜냐하면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라는 거예요. 귀는 살아있는데 야곱의 목소리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만져보자 할 때에 이미 야곱은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왔잖아요. 염소 털로 변장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털을 만져보고는 아버지 이삭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내가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로구나. 그러면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23절까지인데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 번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능청스러운지, 얼마나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야곱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야곱처럼 유명하지 않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제가 설교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세월이 흘러서 130살이 되기까지 그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3장 중간부터는 야곱이 달라집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48장에서 만나는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147세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48장에 나와 있는데 그 축복 속에 변화된 야곱, 147세에 변화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48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15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에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형과 동생의 위치까지. 그래서 형의 장남 명분을 사서 그래서 장남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147세가 되고 임종을 앞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역시 이건 야곱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갔는데 자기 딴에는 아주 교묘하게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쫓아옵니다. 일주일 만에 쫓아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만나서 야곱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야곱 건드리지 마. 그 한마디로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모든 전략을 짜가지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환영이겠습니까? 야곱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봄날에 눈 녹듯이 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도 화해가 되었습니다. 130세에 굶어 죽을 뻔했지만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데 무려 147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147년 동안 공을 들이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서도 공을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도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히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새해에 꼭 필요한 것 1번으로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번째 간구라고 했습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의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의 거장다운 고백입니다. 확실히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야곱 가족을 살려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요셉을 묵상할 때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공모해서 동생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동생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얼마나 능청스러운지. 앞에도 능청스러운 모습 봤어요. 누구의 능청스러운 모습이요? 야곱의 능청스러운 모습. 이제는 10명의 아들들의 이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능청스럽게 아버지를 속여 먹었던 야곱은 오늘 10명의 아들들로부터 이렇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양쪽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한쪽은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입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도 실세 총리입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7년의 풍년을 주시고 또 7년의 흉년을 주십니다. 자,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이쪽 가나안 땅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족들의 편애,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속고 속이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4명의 어머니의 12명의 아들들의 이 암투 속에서, 이 복잡함 속에서 전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가정답지 않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2가지 일을 해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첫째로는 야곱 가족을 그 흉년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우리나라의 가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50년 전에도 부자로 사셨던 분들은 가난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같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어렸지만은 피부로 느꼈던 일들입니다. 6 식구도 얼마나 많은지, 6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 6명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딸을 수양딸로 보내고 아들을 양자로 보내고 그런 일들이 우리 당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70명 식구가 먹고 산다는 것,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70명이 먹고 사는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는데 70명이 먹고 살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식구를 살리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70명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신 때로부터 215년이 지났습니다. 요셉 가족 외에 이 야곱과 함께 내려온 식구만 70명이 되었는데 이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때로는 인간의 완악함도, 때로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 찌질함까지도 다 묶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민족의 약속 중에서 지금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여기 주변 원주민들이 한 10만 명 됩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은 70명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더니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10만 명 되는 이 이웃 주민들이 이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이 사람들 견제하고 내쫓아버리고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들은 민족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펴십니다.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큰 울타리 안에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다른 민족들의 공격과 견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큰 나라 애굽도 긴장하고 이들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았으면은 이들은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입애굽이라고, 들어가는 입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입애굽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중요하지만은 입애굽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애굽이 없었다고 하면은 출애굽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작전도 갖고 계셨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은 입애굽 작전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총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일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오라고 하면은 안 올 거니까 극심한 흉년을 통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심하게 만드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야곱도 이런 하나님의 작전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이 인구 200만 전후에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사업장 신방을 했는데요. 참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환율이 오르고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 이 정치적인 혼란은 더 가중되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지갑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한 집 괜찮은 집이 있더라고요. 뭐 한 집인지 압니까? 복권 파는 집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저 복권 한 장 사가지고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그래서 복권 장사는 잘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신방간 목사들한테 복권을 한 장씩 주셨어요. 3명에게. 목사가 말이야 복권 한번 살 수 없는데 복권을 주시니까 든든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봤죠. 우리가 말이죠. 당첨되면은 4등분해서 나눠 가지자. 제가 그래까지 이야기해놨는데 뭐 뻔하지요 뭐. 저는 보물찾기에 보물도 하나 못 찾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하셨고 이삭과 야곱 때에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5년에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